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고 개역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9절 개역개정 말씀으로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서 뭐로 세웠냐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세웠다 그거죠. 그러니까 택하신 것, 우리를 부르신 그게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중요한 10개 구절을 뽑아라. 탑 10을 뽑아라. 반드시 들어가는 구절이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이 중요한 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매우 중요하고 2장 9절에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베드로전서 성경 통독 강의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의 막바지를 마지막을 읽고 있잖아요. 지난번 1시간으로 끝내려고 했더니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복음서만 했고 오늘은 그 뒤에 한꺼번에 끝낼 텐데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신약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27권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복음서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4개잖아요.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4개의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 근데 이 복음서가 3개랑 1개로 또 나누어진다고 그랬어요. 3개로 묶여지는 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왜냐하면 관점을 공유했어요. 거의 비슷한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거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 3개의 복음서를 묶어서 지칭하는 말이 공관복음서. 공유했다, 관점을.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가 남는 게 뭐죠? 요한복음서가 특별한 복음서예요. 이 세 복음서에 비해서도 권위가 있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3대 1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다만 요한복음서가 제일 마지막으로 쓰였어요.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거든요. 그 사도 요한은 마태마가 누가 복음을 읽었을 거예요. 읽고 본인이 생각할 때 여기 빠졌다 생각되어진 부분을 요한복음서에 기록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새로운 관점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서가 조금 구별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서에만 나오는 사건들이 많다 그랬어요. 11가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5가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사건 중심으로 11가지 가르침까지 다 하면 뭐 15가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요한복음서에만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 공생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요한복음서에만 실려 있다. 그게 이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읽으려면 적어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어디를 읽어야 돼요? 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이제 요즘 나오는 성경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성경이 많아요. 그죠? 그게 그래서 복음서는 대부분 빨개요.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이죠. 서신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 여기서 이제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화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수님의 멘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색깔이 빨갛지 않아요. 다만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군데군데 나와요.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그건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잖아요. 빨간색으로 나와요. 복음서는 일단 사복음서는 그렇게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을 수 있는 대목으로 우리가 다 읽었다 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죠? 사도행전. 이게 역사서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서, 그 다음에 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전부가 서신서예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유일한 예언서인데 사실 요한계시록도 서신서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물론 분류할 때는 예언서라고 분류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복음서 빼고 사도행전 빼고 요한계시록 빼면 무려 21권이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 21권 중에 13권이 바울의 서신이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배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장르별로 묶이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구약 신약 다 알고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가 나오는데 그 다음이 뭐예요? 로마서가 나와요. 로마서로 시작되는 바울의 서신이 쭉 나와요. 순서는 어떻게 정했을까요? 작성 시간 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순서는 어떤 순서로? 분량으로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보다 디모데 전서가 더 많아요. 양이. 그건 왜 그럴까? 분량을 기본으로 하되, 그래서 바울 서신 분량으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노태, 공동체를 수신자로 하고 있는 건 앞부분에, 교회를. 로마서는 로마 교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수신으로 하고 있는 것을 먼저 배열하고 개인에게 가는 건 뒤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기본은 양, 근데 공동체가 앞에, 개인이 뒤에. 근본적으로는 장르별로. 그러니까 복음서 나왔죠, 사도행전 나왔죠, 바울 서신 13권, 그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일반 서신, 공동 서신, 뭐부터 시작하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쭉 공동 서신이에요. 일반 서신. 바울 서신은 13권, 뒤에는 공동 서신을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입니다. 공동 서신 순서 한번 해볼까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그렇게 8권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로마서가 먼저 나오질 않고, 즉 바울 서신이 앞부분에 배치되지 않고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이 앞부분에 배치된 성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즉 히브리서가 먼저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게 먼저 앞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그런 성경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군요. 예. 그런 성경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제가 얘기 안 했겠죠.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그럼? 공동서신이 앞부분에 배치된 성경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성지순례 팀은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도 이 교회 얘기해가지고 어디에 있을까요? 저 그리스, 러시아, 이집트의 정교회 성경은요, 일반 서신이 앞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게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는 게 무슨 문제일까요?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성경의 독자들이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 나간다고 쳤을 때 바울 서신이 앞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에 깊은 뜻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두 개가 헬라식, 즉 70인역의 기준을 따르느냐 아니면 라틴식 기준을 따르느냐. 정교회는 헬라식 기준을 따라서 셉투아진트에 이 순서가 되어 있고요. 라틴식 서방교회, 캐톨릭 교회는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의 순서대로 되어 있고, 종교개혁을 거치면서도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 순서를 다시 재배열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신학,
사도 바울의 강력한 신학, 사도 바울의 강력한 사상, 그걸 한자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이신, 믿음으로써, 득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게 바울 사상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마틴 루터가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순서를 바꾸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이신득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리고 바울 서신을 읽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를 읽고 야고보를 갔더니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하, 믿음 위에, 믿음 옆에 뭐가 따라와야 된다?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구나. 아하, 잠깐만, 이거를 쌍두마차로 양쪽 수레바퀴로 동전의 앞뒷면으로, 동전의 앞뒷면이 낫겠다. 왜요? 수레바퀴는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좋은 믿음과 좋은 행함이 떨어져 있을 수 있나요? 안 돼요. 본질적으로 안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야, 저 사람 참 믿음은 좋은데 왜 저렇게 이웃에게 악랄하게 하나 몰라. 그런 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은 참 좋은데 가족들한테는 왜 저렇게 모질게 하나 몰라.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선물, 자기 가족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공동체,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공동체. 첫 번째가 가정, 두 번째가 교회. 그랬는데 어떻게 가족들에게 막 함부로 하고 가족들 학대하고, 에? 그러면서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들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행함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앞에 있어서 성경의 독자들이 행함을 강조했다가 뒤에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이 배열이 낫다.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뭘 던져주냐면,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오늘 이 순서에 대한 교훈은 믿음과 행함은 늘 함께 가는 거다. 왜냐하면 선행, 공적설, 그러니까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건 존 웨슬리의 그 선행은 착할 선자가 아니고 먼저 있었다. 선제 은총,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 먼저 그거고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선행 공적설입니다. 선행으로 공덕을 쌓으면, 공적을 쌓으면 구원받을 길이 열린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행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런데 그러면 선행과 믿음이 따로 되일 수 있는가? 그거 없다는 거죠. 믿음은 늘 선한 행동이 함께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동역자들 막 가슴에 생채기 내는 모진 말 하는 사람, 그 믿음이 아직 약한 거예요. 막 모든 예배 다 나오고 뭐 모든 의무를 다 하고 모든 걸 다 해도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순서 배열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고, 서신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몇 개 썼다고요? 서신서를? 13개 썼는데 그 서신서의 이름은 각각의 이름은 거기 바울 서신이라고 돼 있지 않죠. 바울이 쓴 거지만 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받는 사람, 수신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수신하게 되는 공동체 이름, 교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다 교회 이름이에요. 그러다가 개인 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건 개인 서신이에요. 다 받는 사람이에요. 바울 서신은 다 받는 사람 이름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은요, 쓴 사람 이름이에요.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 몰라요. 초기에는 이게 바울 서신이라고도 여겨졌었는데 지금은 몰라요. 야고보서, 야고보가 쓴 거예요.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그래서 공동서신은 쓴 저자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바울 서신은 전부 받는 사람들의 이름, 받는 공동체 이름이 들어가 있다. 기준이 그래요. 감사해요. 바울 1서, 바울 2서, 바울 3서 이랬으면 바울 13서까지 그거 이름 또 어느 교회 보냈는지 다 외워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이름이 거기 붙어 있고, 공동서신은 쓴 사람들이 한 권 많아야 두 권이니 그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이렇게 서신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쪽에 바울 서신이 배치되어 있고 13권 끝나고 나니까 뒤에 일반 서신이 따라왔고 그 뒤에 요한계시록이 따라와 있다. 그러면 쭉 장로별로 복음서, 역사서, 바울 서신, 공동서신, 예언서 5개로 나눠지고, 바울 서신은 다시 특징적 서신으로 그냥 바울 서신과 옥중 서신과 목회 서신, 근데 요건 순서대로 돼 있질 않아요. 장르가 아니에요. 그래서 5단계로 구분하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중요한 거, 복음서를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게 되는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초기 교회 역사가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이 매우 중요한 책이어서 복음서를 읽은 사람이라면 사도행전을 꼭 읽어야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많이 읽으셨을 테니까 한번 빨리 리뷰를 해볼까요? 1장에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매우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승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를 보선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하나 비었거든. 누구죠?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누굴 뽑아요? 마띠아를 뽑아요. 그때 뽑을 때 모든 걸 주관했던 제자가 누구예요? 뽑을 때 주관했던 제자가 누구예요? 수제자였던 베드로죠, 당연히. 여러분, 초기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다가 그 뒤로 누가 나올까요?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와 바울 빼고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이 모든 걸 주관해 나가다가 그 뒤에 누가 나올까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을 누가 내리냐면, 앞부분에 베드로는 의견을 개진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자, 1장에서 예수님 승천, 제자 보선, 2장에 그 유명한 성령 강림 사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사도행전에 3대 설교가 있어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스데반 집사의 설교,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 이게 사도행전의 3대 설교예요. 그게 2장에 나와요. 3장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장애인을 치유한 사건. 4장에는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 가지고 변론해. 그때 나왔던 유명한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여기서 나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너희 앞에 있지 않다. 할렐루야. 그게 4장에 나와요. 5장은 비극적인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6장은요, 7 집사가 임직이 됩니다. 7장 그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8장 사울이 왕성하게 교회를 박해할 때 이게 전화유복이 되어 사마리아 땅에도 가서,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빌립 집사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8장에 나오고요. 9장 유명한 사건이죠. 사도 바울이 드디어, 사울이 회심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울이 계명을 한 건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울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아마 바울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왜 초기에는 다 사울이었다가 뒤로 가면 바울이라고 했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동일한 발음으로,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했다기보다는 사울, 바울 다 같은 사람인데 사울로 불렸다가 바울로 불려지길 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땐 사울이었어요. 그땐 선교가 뭡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이유가 예수 믿는 자들 잡아 가두려고 가던 건데 당연히 사울로 살았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도를 위하여 바울로 불려지길 원했던 겁니다. 전도를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려고, 태신자 초청하려고. 기억하십시오. 그 사울이 회심했던 일이 9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잡아가려고 갔던 다메섹에서 오히려 전도를 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거죠. 10장은 여러분, 10장에 또 기가 막힌 사건, 사도행전은요 거의 매장에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10장, 이것도 너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 두 사람이 만나요. 누가?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이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자기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했던 성령 체험은 유대인들에게만 허용되어지고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고넬료, 이방인 군대의 장교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게 하시고선 똑같은 마가다락방의 일을 고넬료의 집안에서 이루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 민족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구나, 모든 이들에게. 그게 그 유명한 환상 아닙니까? 내 그 보자기에 딸려가지고 나오는 부정한 것들, 이걸 먹어라, 하나님 이건 부정한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코셔죠. 레위기 11장의 율법에 의하면 이건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걸 왜 네가 못 먹는다고 하느냐. 3번이나 그 환상을 보여주고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고, 가서 봤더니 거기 안수할 때 놀라운 성령의 강림 역사가 거기도 있었다. 그게 10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 베드로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고, 보고한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돼요. 야, 그렇다면 이방인들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세우자. 이방인들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그게 안디옥이에요. 그게 11장에 나와요. 12장 야고보 사도가 죽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시신이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페인 야고보 사도의 무덤 위에 세워진 대성당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리고 대성당을 중심으로 도시가 생긴 게 같은 이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거기까지 걸어가는 프랑스 남부에서부터, 그게 산티아고 순례길, 까미노 산티아고. 그 야고보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참수당하잖아요. 그 사건이 12장에 나오고, 그때 베드로가 투옥됐다가 신비한 방법으로 천사의 인도로 탈옥하게 되죠. 그리고 13장, 14장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 함께 만나 동역하고 1차 전도 여행, 15장 예루살렘 총회. 여러분, 이게 다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너무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큰 거 2가지 해결하죠. 뭐죠? 제일 큰 이슈가 뭐냐면, 이방인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헬라인 기독교인들한테 자꾸 배 내밀고 갑질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례 받았어? 할례? 뭐 할례 안 받았잖아. 할례 받아야 돼. 우리 할례 받는 거 못 들었는데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 야, 음식 니들 왜 이거 아무거나 먹어? 11장 우리 레위기에 나오면 이거 못 먹게 돼 있단 말이야. 이런 걸로 자꾸 괴롭게 하니까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회의를 모여서 더 이상 우리의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래서 할례? 그건 필수 조건이 아니야. 이미 할례는 뭐로 바뀌었어요? 할례가 세례로. 먹는 거는요 괜찮아. 근데 다만 3가지만큼이에요. 뭐냐면 피, 이거 먹지 말자. 우상 제물 먹지 말자. 요거 이제 뒤에 사도 바울이 이거까지도 괜찮다 그러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근데 요 때는 예루살렘 교회는 3가지를 피 먹지 말자, 우상 제물 먹지 말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자. 그게 15장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다 괜찮다. 그러니까 초기였지만 굉장히 많은 걸 열어놓은 거죠. 그게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16장,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건, 세계사를 바꾸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가는 일. 18장
고린도전도 17장 2차 선교 여행이 계속되죠. 데살로니가로 가고 베레아로 왔다가 아테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18장 고린도에 와서 복음 전하고 안디옥 복귀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3차 선교여행 출발하는 게 18장이 나오고 19장은 3차 선교여행 중에 제일 중요한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일이 나오고 20장이 드로와 성회 중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밀레도에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헤어진 사건, 그 다음에 이제 21장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가면 죽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게 21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때 거짓 뉴스로 체포가 된 이후에 22장 바울의 계단 설교, 23장 공회에서의 증언, 그때 그 천부장이었던 글라우디오 루치아가 사도 바울에 대한 살해 음모가 있는 걸 알고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470명의 호위대를 만들어 가지고 가이사랴로 보내죠. 거기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23장에 나오고 24장 가이사랴 감옥에서 벨릭스 총독, 베스토 총독 복음 전하는 일이 나오고 25장 황제에게 상소해 가지고 로마 가게 되는 일이 나오고 헤롯 아그리빠를 만나고 26장 아그리빠에게 전도하는 장면 나오고 27장 로마로 가는 배 위에서 유라굴로 광풍 만나고 270 몇 명이죠? 6명 전원이 다 살아났다. 바울 덕분에. 그래서 바울 하나를 빼면 바울 덕분에 275명이 살아났다. 여러분 우리 태신자 집회 때 275명을 와야 되지 않을까요? 태신자가 275명. 동의하시면 아멘. 어째 이렇게 아멘들 안 하세요? 275명 우리가 왜 못 데려와요?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맘 같아서는 한 명당 275명이면 좋겠는데 그건 평생 살면서. 여러분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 갔던 단원들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살면서 오늘 지중해를 지나면서 아드리아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배 위에서 276명이 바울 덕분에 바울 포함 276명이 다 살아나서 멜리데 섬에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 담대하게 언제나 주변에게 죽지 않는다, 산다, 내 덕분에 산다, 너희들 살 수 있다, 너희 영혼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릴 거다 선포하며 275명을 살립시다. 그랬더니 우리 성지순례 단원들이 전부 아멘 했거든요. 평생 살면서 275명은 살리고 가자. 275명. 이번에는 우리가 그 275명은 평생 살릴 인원이니까 다 데리고 올 수는 없고 성지순례 단원들은 적어도 뭐 몇 명씩 데리고 오시겠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인데. 그리고 나머지 분들 다 모아가지고 적어도 태신자가 275명은 와야죠. 원래 옛날처럼 총동원주의라면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 정원에 2배, 3배가 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짧게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275명은 와야 돼요. 이게 성서적이에요. 적어도 275명 이상을 우리가 살리는 것. 이게 사도행전 27장에 나와요. 여러분 덕분에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장 멜리데 섬 가까스로 올라간 다음에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고 가택 연금 상태의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가는 것까지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빠른 시간 쭉 넘겨왔지만 이거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이미 지나갔지만 오늘 가셔서 다시 한번 리뷰도 해보시고 지금 서신서 읽고 있는데 이제 곧 끝나죠? 다음 내년에는 순서대로 말고 연대기별로 묶어가지고 읽을 거예요. 같이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한번 또 내년에 성경 일독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2장 9절이 유명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읽은 지금 베드로 전서 2장 9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그냥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군인교회 이 장교들 간부들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훈련소 장교 인간교육 받으려고 사관학교 들어왔다가 첫 번째 주에 종교행사 시간에 기천불 헤쳐모여 기독교 천주교 불교 깃발 꽂아놓고 헤쳐모여 그럴 때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그때 딱 귀에 꽂히는 소리, 야, 법당 성당은 초코파이 하나 주는데 교회는 2개 준대. 그래서 교회로 쭉 줄 서가지고 가서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됐다고 자기가 예수를 택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제 은총, 선의 은총이 있었던 거고, 그게 요한복음 15장 16절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할렐루야.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똑같은 2장 9절인데 여기에 참고할 만한 구절이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시작.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로 이방인 쪽을 맡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유대인 할례 받은 사람 쪽을 맡기로 서로 악수하고 그렇게 역할 분담을 했다는데, 중요한 거 여기 기록된 순서가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순서가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을 때 이미 사도 바울보다 누구의 영향력이 앞에 나왔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의장 역할을 했던 야고보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갈라디 2장 9절에 있습니다. 뭐 누가 앞에 있느냐 별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이걸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반부에는 전부 베드로였다가 그게 야고보에게로 넘어갔고, 그리고 결국 야고보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공동체가 중심이었다가 그게 바나바와 바울이 중심이었던 안디옥 교회로 넘어갔고, 바나바와 바울로 기록되어 있던 것이 후반부로 가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지더니 그 뒤는 바나바는 더 이상 기록에 나오지 않고 바울만 기록된 요 기록 표현의 변천을 보면 누가가 기록할 때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기록에 빠진 바나바는 그 이후에 다른 삶을 살았는가? 아니요. 바나바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역할이 달라졌을 뿐이고 누가의 기록의 초점이 바울을 향하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하셨고 역사하신 거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랬는데 이 셋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요한이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묵시까지 다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기 위하여 그 반모섬에 유배 갔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에베소로 돌아와 예수님의 부탁이었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에베소에서 봉양하다가 마리아 먼저 세상 뜨고 그 다음에 요한이 죽습니다. 그래서 천국 갑니다. 뭐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건 성경이 없습니다. 역사에도 없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역사입니다. 그 과정 중에 서신서를 보냈고 그걸 독자들이, 교인들이 읽고 옆에 교회도 또 다른 사람들과도, 그래서 그게 기록되어 있다가 신약 정경으로 27권이 채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는 거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쪽 같은 표현들이, 정말 주옥 같은 표현들이 이 성경 안에, 서신서 안에 가득 차 있고,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들이 그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수신자로 보낸 말씀인데 이게 왜 내 마음에 박히는가? 이 말씀은 지금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가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게 말씀의 신비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끝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끝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골로새 교회 끝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었고, 오늘날 우리도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는 여러분, 말씀을 뒤로 한 채 덮어놓고 은혜를 간구하시지 말고 말씀을 열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정해진 스케줄까지 성경 통독을 다 끝내시고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할 때엔 모든 성도들이 연대기별로 성경을 읽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음서와 사도행전 역사서, 그리고 로마서로 시작된 바울의 13개의 서신들, 그리고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비롯한 8권의 공동 일반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27권의 성경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 묶여 있고 그 안에 각각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기 교회 역사, 역동적인 그 역사,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진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혼을 일깨우는 서신들이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른 믿음 위에 설 것을 권면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일반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비밀을 보여주는 묵시록,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들이 가득가득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지고 또 그 이후에 편집된 성경들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에게 정경으로 채택되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갈등할 때, 결정하지 못해 애먹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펴는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충분한 지침이 되고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넘치도록 체험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수요일 저녁 성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다짐하여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섬기는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